우리 좋아해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예, 자, 주중에도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 정말 임마누엘 누리면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믿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구나. 내가 부족해도 괜찮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게 주신 복음은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구나.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어떻게 누립니까?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로 누리시면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 어떻게 누리면 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예배. 대부분은요, 문제를 붙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를 붙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배 드립니다. 물론 시작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기도 드릴 때 답은 분명히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도 우리가 시작은 안타까운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복잡한 마음 상관없습니다. 다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딱 하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진짜 답이 될 때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죠? 문제의 해결이라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에 가보시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가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절에도 여러 번 많이 가봤어요. 나중에는 전도 하러 갔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갔죠. 가보면 그 연등 밑에 꼬리표가 막 달려 있잖아요. 그 꼬리표 보시면 다 기도 제목입니다. 몇 년, 몇 일생이면서 이제 거기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족의 건강, 그다음에 이제 사업 번창, 그다음에 문제 해결, 그다음에 대입 합격, 무병, 장수, 만사, 형통, 강건,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가서 보시면 알게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절에 가 보면 이렇게 그 조그만한 부처를 수천 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촛불을 피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내용 보면 다 똑같아요. 예. 무병, 장수, 강건, 만사, 형통, 질병을 없애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우리 자녀 잘 살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어느 날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항상 가지고 오세요. 기도를 이렇게 써갖고 갖고 오세요. 이게 보면은 딱 그 내용입니다. 딱 그 내용. 예. 가끔 다른 거 이제 우리 큰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건강하게 이번에 고3인데 시험 잘 치르게 다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달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예. 그 기도를 매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조금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14권의 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장. 그리고 다른 서신들은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라면 이거는 좀 개인에게, 그 개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유언장이니까 나는 죽고 없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바울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14절에서 17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4절의 앞부분 3장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장 넘어가서 4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말세에 어떻게 어떤 때가 이를지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중에 왜 고통의 때가 오고 왜 고통이었는지 가장 중요한 열쇠를 2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이겁니다. 이게 고통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그래서 왜 내가 고통스럽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고통의 통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게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로 표현하냐? 돈.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인생 문제 70%를 무슨 문제냐? 돈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자기를 사랑하기. 옆집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까지도 거역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요. 거룩하지 않고요.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납게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선한 게 나랑 안 맞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고요. 내가 살 수 있다면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나를 사랑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거는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아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나 집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배우고 싶다고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배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뭔가를 배우려면 뭐 예술이든 문화든 학문을 배우려면은 선생님을 초청해야 돼요, 집으로. 근데 이때 누가 들어가냐? 거짓 복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 신천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밖의 세상을 잘 모르니까 여자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거짓 교사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니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 사람입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심지어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복음을 대적하고요.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믿음에 관해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냐? 바울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는지 지난번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루스드라 지역에 전도를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 루스드라 지역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시체처럼 끌려서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시체처럼 밖에 버림받았다가 돌에 맞아서 그리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위한 제자를 찾았는데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그렇죠? 디모데가 정말 어릴 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13살, 14살 때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고난을 받고 비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네가 보지 않았냐? 봤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 우리 후대를 향한 어떤 방향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세요? 우리 후대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어떤 모습이 되겠다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가 크면 잘 큰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렇죠? 그거를 직접 사실은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 변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많은 잔소리를 하죠.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제대로 해라. 그러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았던 이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합니다. 이거 네가 보지 않느냐. 100마디 설명보다 봐버린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 디모데가 같이 먹고 자고 전도여행과 전도사역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그렇죠? 저는 미국의 백악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백악관을 설명하면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설명을 장황해야 되지만 진짜 백악관을 가서 본 사람이 와서 설명할 때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같이 가서 보고 온 사람은 긴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보지 않았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 주께서 해결하는 거 보지 않았냐? 그렇죠? 보지 않았냐? 그렇죠? 그 속에서 디모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델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법, 그 해답이 뭐냐? 14절부터 17절의 얘기입니다. 말세 시대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14절부터 17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시작하면서 그 앞부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때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문제 오고 네가 나랑 같이 동행할 때 봤던 것처럼 수없이 돌로 맞아서 죽을 위기까지 가고 바울의 그 간질도 받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거풀 물고 쓰러지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해결하는 거 보지 않았냐. 우리 후대가 나를 통해 그걸 볼 때 우리 후대가 가장 올바르게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답이 뭐냐? 14절부터 17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기준을 잃어버렸고요.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아무 병 없이 안전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방향인데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은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 우리나라는 이제 막 떠들썩하지만 마약 문제, 그렇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요, 이제
심각한 걸 넘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너무 쉽게 마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을 할 때 주사기를 오염된 거 자꾸 쓰지 말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마약하라고 주사기 나눠줘요. 주사기를 나눠줘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가버린 겁니다. 주사기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의 문화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그 현실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문제가 그 정도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많이 무너졌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먹고 사는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은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럽의 가장 경제적으로 강한 부강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저는 다 뭐 프랑스나 영국이 다 비슷비슷한 경제 수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독일은 경제 강국이더라고요. 근데 그 독일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한 나라가 선교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 이미 그렇죠. 종교 개혁을 한 나라가 선교의 대상이 되는, 선교학에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나라가 이제는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근데 독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뭐 예를 들면 뭐 스웨덴이 아마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래요. 스웨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케아, 스웨덴 브랜드입니다. 볼보, 물론 중국에 뭐 회사가 넘어갔지만 시작은 스웨덴. 좋은 제품 잘 만드는. 그래서 국민 소득도 꽤 높아요. 5만 달러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만 2천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 이상. 그런 사실은 나라입니다. 2차 대전 가운데에서도 경제 성장을 했던 나라입니다. 스웨덴이. 근데 스웨덴이요, 2000년도에 원래 스웨덴의 국교는 기독교였습니다. 루터교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국교를 포기합니다. 국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스웨덴의 2%만 개신교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명목상은 50 몇 %예요.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2%가 됩니다. 근데요, 그 2%가 다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그 2%가 정말 복음을 정확히 알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확신 있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반대로요, 모슬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모슬림들은 아이를 낳으면 6, 7명, 8명씩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모든 걸 어떻게 결정해요? 투표로 결정합니다. 투표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투표로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로. 나쁜 방법이 아니고요. 투표로. 지금 런던 시장은 모슬림입니다. 투표로 된 겁니다. 그리고 실력만 있으면 이제는 유색 인종들도 얼마든지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의 총리는 인도 사람입니다. 영국 총리는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아주 보수적인 영국인데,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아까 독일도 말씀드리고 스웨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사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3가지를 안 하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유럽이 그 맛을 잃어버린. 그 첫 번째가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를 잃어버리면.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대. 시급하고 중요한 후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후대가 점점 죽어가는 거죠. 보기에는, 드러나기에는 너무 좋은 사상과 이론으로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30대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주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앞으로는 아마 굉장한 국가적인, 지금도 국가적인 문제지만 갈수록 국가적인 가장 큰 문제가 인구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만들어놔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채워졌고요. 이미 채워졌고요. 미국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마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 자식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아이들이 안 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자기 아들도 자녀를 안 낳고 자기 본인의 친구 딸도 아이를 안 낳고 안 낳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니래요. 대기업에 다니는데도 안 낳는데요. 지금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낳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대가 끊어진 거예요. 아예 이제는 가르칠 아이들이 없어요. 가르칠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기업인데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요, 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2억이 있어야 돼. 3억이 있어야 돼. 그럼 벌써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에이, 강아지나 키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그 미용실 원장님이 요새는 사람 지나가는 이렇게 보면은 유모차에 아이들 타고 가는 것보다 유모차에 강아지 타고 가는 걸 더 많이 본대요. 더 안타까운 거, 그걸 보고 아무 느낌이 우리가 없다면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 느낌 없다면. 그렇죠? 무감각한 겁니다. 무감각합니다. 아무 감각이 없다면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다, 아무 시급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유럽이 그래서 교회가 죽은 겁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좋은 말이잖아요. 개인주의 나쁜 말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의 때에 그 많은 고통 이후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어디냐? 창세기 3장에 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내가 개인주의로 자유주의로 하는데 이거는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인데, 근데 그게요 가장 빨리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가장 빨리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마저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엔 아무 소망. 또 역사의 흐름대로 우리나라도 똑같이 미국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후대를 통해 보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급하구나. 지금 우리가 후대를 살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구나. 미래가. 가장 교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이 후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사 몇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교사가 돼서 후대에 집중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내 아이지만 내 아이를 내가 바르게 키울 수 없구나라고 인정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걸
정말로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인데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다? 절대 못합니다. 한 번은 그 아시는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가 돼서 들어가는 딸을 보고 그때 실제로 가슴에 이렇게 깨달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술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딸을 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의사가 돼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내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이구나. 그때 깨닫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정말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부모된 나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육신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이들 마음 잘 안 바꾸잖아요.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 말씀이 들어갈 때 정말 우리 후대가 잘 되기 원한다.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이 잘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10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후대를 속일 텐데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후대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창세기 1장 1절 13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 31장 1절 11절 우리 후대와 현장의 후대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심각하게 타락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때 극히 큰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될 때 그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두고 시급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될 부분이 뭐냐? 정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히 가는 그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각인되도록. 그렇죠? 복음이 후대에게 각인되도록. 그러면요. 복음 단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가 전달해야 되냐? 복음을 진짜 믿는 믿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 믿는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디모데를 데리고 보여주었던 것처럼 복음을 정말 믿으면 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때 그때부터 우리 후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00마디 1000마디 잔소리와 말보다 복음 믿으면 돼. 괜찮아. 어려움 와서 괜찮아. 문제 와서 괜찮아. 질병이 와서 괜찮아.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이면 돼. 괜찮아. 그렇죠? 그때부터 그 믿음이 전달될 때 오늘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믿음과 함께 복음이 전달되고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고요. 그때부터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구나. 공부 잘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이거구나.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믿는 게 이게 다구나. 이게 오직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오직으로 체험이 됩니다. 그 믿음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 믿음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정도. 왜냐? 그 믿음이 없어서 237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해가기 때문에 인종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각인이 될 때 영원히 지속되는 복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완벽하다는 얘기죠. 뭐에 완벽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장 올바르게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냐? 거기서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비밀이 나에게 누려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그리고 그 비밀이 부모와 교사와 렘넌트가 소통이 될 때.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해주고, 이런 기도점을 강단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보자. 그러면 그 렘넌트 기도 안 해도 돼요. 응답이 되는 걸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 모르니까 기도문을 적어주고요. 제일 좋은 기도, 상구성 기도문. 그렇죠? 기도문 적어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충만케 하면 되는구나.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우리 후대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할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달란트가 이거였구나. 그렇죠? 매번 학교를 마칠 때마다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고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세계복음화할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그렇죠? 발견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미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20대, 30대 우리 후대들이 가장 불안한 건 미래 내가 어떻게 살지, 뭐 하면 살지, 이거거든요. 그게 이미 그 속에서 준비되고 이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축복 속에 영원히 지속되는 복음의 체질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 3장 17절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온전하게, 충분하게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게 가득 차, 모자람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학원 다니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입니다. 그럼 학원 다니면요,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삶, 말씀 속에 나오는 필요를 통해 가야 되는 삶,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24,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24시간 기억하고 렘넌트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은 기준이 렘넌트가 올바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선순위가 렘넌트가 올바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심축이 렘넌트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법에 기준을 두지 말고, 중심축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키우는 그런 후대.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울이요, 선지자에게 쓰는 단어를 여기 썼더라고요. 선지자들에게 쓰는 단어.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뒤에 디모데후서 4장 나오는 전도자와 연결됩니다. 전도자로 올바르게 응답받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뒤에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과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장가가르시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전도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세상을 실제로 살리는, 세상 살리는 안테나,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흑암을 이길 빛을 비춰주시고요, 세상을 이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로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아주 든든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요. 복음의 망대, 복음의 성, 그리고 그 위에 파수꾼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망하는 복음의 사실을 알려주는, 세상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되죠. 그리고 세상 살리는 답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찾아오게 되고요, 다시 살려서 내보내게 됩니다.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되죠.
이런 영적 서밋,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영적 서밋,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그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뭐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전도자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디모데의 모델은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 그럼 다 신학교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얘기하고 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게 되게 완곡하게 표현됐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아주 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 휩쓸려가도 나와 함께 복음을 가진 너는, 이런 뜻입니다. 너는 복음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배움의 내용은 성경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내용. 그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주시는 그 확신. 그리고 그 일에 거하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 다른 진리 없어. 거짓 교사들은 새로운 이론, 새로운 말을 가지고 미혹하지만 새로운 이론, 새로운 진리, 그런 거 없어. 이미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면 돼. 끝까지 영원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시작입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예배, 주일은 충분히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서 묵상하시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중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지금 전도의 흐름 속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치유와 함께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훈련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어제는 이제 초동신학원, 매주 토요일마다 초동신학원이 있습니다. 예, 초동신학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매주 갑니다. 가는데 제가 그 부모들을 그 교사들 단톡방에 초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지난주에는 초동신학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고, 체육대회를 했으니까 한 주 배우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신학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이제 아마 그 총무교사가 높아심에 이제 오늘 수업이 있습니다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댓글이 한 10개가 달려요. 다다다다다다 10개가 달리는데 뭐라 하느냐? 가족 모임 있습니다. 가족 모임 있습니다. 부모님 만납니다. 가족 모임 있습니다. 가족 모임 있습니다. 가족 모임 있습니다. 10개가 달려요. 다다다다다. 그래서 야, 글 올렸던 총무교사 낙심하겠다. 신학원 오라고 글을 올렸는데 한 10개가. 근데 가족 모임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모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빼앗긴 게 나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각인이 되냐?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앞모습을 보고도 배우면 그림자를 보고 예배를 쉽게 빠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 모임보다 예배가 쉬운 거구나. 빠져도 되는 거구나. 가족 모임보다 신하고는 빠져도 되는 거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제가 댓글을 달아주고 싶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거 생각하고 가는 걸까, 정말? 그렇죠? 정말 생각하고 가는 걸까? 라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쌓여서 우리 후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진짜로 금토주일 시대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행 가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빠지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로 유럽 교회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물속에 죽어가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개구리 삶아서 먹기는 했지만 예, 따뜻한 물에 이렇게 던지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서서히 보통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을 봅니다. 그렇게 길게 눈치를 못 채요. 나중에 마약처럼 문제로 드러났을 때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번져 있게 되는 겁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번져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심각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는 게 20대 초반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 했어요. 교사할 때 그 노예에서 무슨 대회를 했습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그 후연하면서 대회를 했는데 공로상을 시상하더라고요. 공로상. 그때 공로상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30년 교사 근속. 이게 머리가 하얀 백발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한 분이 강단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그걸 진짜 잊을 수 없어요. 야, 저런 선생님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스승이 30년 동안.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시작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1년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그렇죠? 딱 결단하고 말씀의 흐름.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려면 묵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 가운데 한 번만 멈추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내가 살아나고요, 내가 치유됩니다. 영육간에 다 치유됩니다. 영육간에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말씀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응답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 가장 정확한 말씀 성취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를 두고 정말로 가장 멋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모델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연장 속에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다가 우리 가슴에 담기는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